사순절이라는 것은 4라는 거와 숫자 4와 순해서 초순, 중순, 하순할 때 10이라는 거를 해서 사순해서 40일을 의미합니다. 라틴어로는 렌트라고 해서 이거는 봄을 이야기하는데요. 봄철에 해당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절기 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순절이 사실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었지는 않았습니다. 4세기경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회의들을 거치면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이 되는 것은 서방교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리스 정교회라고 있는 것,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동로마 콘스탄티노플로 해서 또한 커다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이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틀리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날짜의 숫자가 양쪽이 틀립니다. 심지어 성찬절도 양쪽이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1월달, 하나는 12월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갖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지 사실은 예수의 출생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의 시작점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0일 하는데 주일을 다 빼고 6주를 하면 36일에다가 그 다음에 40일을 마치기 위해서 4일을 더한 것인데, 4일을 더하다 보니까 바로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토 4일을 합치다 보니까 딱 4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이 됐는데 왜 시작점을 제2수요일로 맞췄고 왜 끝을 부활주일로 맞췄냐?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이 사순절이 마지막에 끝나고 그 다음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2수요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난주간에서 수요일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수요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부활절과 제2수요일은 실제로는 며칠 되지 않지만 이거를 시작점과 끝점을 맞춤으로써 중간을 40일로 잡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는 일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되고 오락을 금지하고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합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시간에 이제 정기적으로 3시간 간격으로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를 정해가지고 수요일과 금요일 같은 데는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절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절기는 중요한 것은 성만찬인데도 불구하고 성만찬식 못지않게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수천 년을 이어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작년에 드렸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하고는 느낌이 그리고 영적인 감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필은 40일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40일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있죠. 40일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모세가 40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면요, 제가 이게 본문들을 주보에다 적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7장 4절과 11절에 노아의 홍수 사건도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도 40이란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도 마찬가지로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례 절차를 할 때도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향품을 집어넣고 아주 성대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이를 때 원래는 40일 기간이었는데 그것이 불순종으로 해서 하루가 1년으로 늘어서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 생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기간에 40년이란 기간에 만나와 메추리기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수아의 정탐 사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에 가면 40년 동안 다스렸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의 사사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사울왕, 다윗, 솔로몬 다 40과 연관이 됩니다. 왜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를 맞출까요? 이것은 동서양을 방문하고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완전수 10을 더해가지고 4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언어에서 40이라는 것은 세상을 가득 메운 수, 세상의 만수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멸망까지를 이야기하는 인생을 대변하는 그야말로 사람의 숫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이야기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공간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독특하게 마가복음에서만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은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시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메시아를 드러내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메시아 계시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8장, 9장, 10장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변화선에서도 마찬가지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3절까지 예수의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것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점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시험 이야기가 광야 사건을 광야에서 이뤄진 한 번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4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요. 마태복음
4장의 1절에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라는 건 바로 전에 있었던 마찬가지로 세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려 구체적으로 1절부터 해서 시험 이야기가 바로 11절까지 11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시험은 12절까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확대가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로 전의 이야기는 3장 23절부터는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 바로 전에 2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의 차이점도 이 세례 이야기 다음에 바로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예수의 족보 이야기가 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3절까지 이어지고 나서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마가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 시험 이야기가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은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세례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기본적인 구도를 따라가는데요. 중간에 예수의 족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넣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공통적인 것은 이 시험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의 갈릴리에서의 첫 사역의 이야기를 모두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서 당연시 여기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시험부터 받아야 할까요? 마치 이게 우리가 대학교를 가면 수능 시험을 보고 또 논술이라든지 이런 본고사 비슷한 형식을 취하지만 그것을 합격해야지만 공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꼭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마치 스펙을 쌓듯이 해야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이 시험을 통과해서 능력이 임해서 그 시험을 이긴 그 힘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험 사건이 예수님의 전 사역을 서론적으로 예표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사건 이것을 잘 읽어보면 복음서 전체를 읽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가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간이 40일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만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는 아까도 봤지만 출생부터 결혼과 다스림과 그리고 멸망과 여러 가지 많은 생로병사의 모든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광야로 갔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광야라고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다 보면요, 이 광야에서 사건은 이 앞부분에 있고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장소가 다른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을 먼저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좀 더 쉬울 듯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광야만 나왔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 장소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성전의 높은 곳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바로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광야, 하나는 성전, 또 하나는 산입니다.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신을 대변해주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의 40년 세월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태동을 알리는 법전이 어디서 발생됐냐면, 우리가 이미 신명기 때 살펴보았지만 신명기의 첫 1장에 소개되고 있는 장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정신의 장소는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장소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70인역을 따랐고, 히브리 성경은 광야에서라는 게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광야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것은 다발이고요, 복수로 하면 다바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할 때는 앞에 전치사 미를 붙여서 어디에서 from이라는 뜻을 넣어서 미드라임 하면 그것은 말씀 중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들으면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을 때는 똑같이 다 발음할 때 디귿, 비읍, 리을이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40일 동안 어떻게 보내시냐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매우 굶주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굶주렸기 때문에 그때 사탄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시작하는 이 시험사화에는 세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준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강조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이 늘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시험을 받으시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굶주렸을 때 첫 번째 시험이 이것입니다. 이 돌들을 명령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두 번째 장소가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성이라고 불러지는 이유가 그 안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있는 곳은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 성전 중심에서 가장 높은 곳, 꼭대기입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년에 해당하는 나팔절 때 거기서 나팔을 부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지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장소는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보여주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광야에서라는 중요한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광야로 갔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왜 성전으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갔던 것은 바로 종교적인 문제를 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설악산이나 한라산을 가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정상에서 쫙 보면요, 정말 세상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한눈에 보면서 분명 권세와 능력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험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기시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치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먹고 사는 게 중요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떡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떡이 없는 곳입니다. 배고픈 곳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늘만을 쳐다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 매우 중요하지. 내가 배고팠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지 그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고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뛰어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끝까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가장 높은 곳,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그곳은 십자가 위였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구원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 위대한 종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시험을 보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천하만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권세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권세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권세가 진짜 권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의 큰 핵심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하게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강도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 배경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요. 마태복음에서는 3가지 시험이 전부 다 기록하였으되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였으되로 3번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대답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답하시되라고 하지 기록하였으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서기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 그것이 서기관인데, 마태복음 전체의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곡간에서 옛 곡식과 새 곡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모세 오경의 구절을 그대로 이어가고 마태복음을 5개의 커다란 설교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을 마치 출애굽하는 사건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이에 족보의 이야기를 넣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두고 있는 것이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놓아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서 많은 사람이 너 내려와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오직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한번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의 기간, 광야의 기간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십자가의 그 길 외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와 기도와 절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너 왜 꼭 그렇게만 예수 믿어야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길에서 내려와 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